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0.7%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 불안감 이걸 경험하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지속되는 비대면 예배 그리고 간헐적으로 폐쇄되는 이 교회 폐쇄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늘 교회를 가까이 하셨던 성도님들 중심으로 참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이처럼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소통에도 제한을 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시대에는 전 인격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건강들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영성 훈련을 지도하셨던 한 수도사께서 이 전 인격적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글로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잠과 같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이것을 일정하게 시간을 구분하고 명확하게 하루의 흐름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날 그날의 질서,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는 이거를 날 질서라고 합니다. 날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몸을 정성껏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정성껏 대한다는 것은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나아가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서 좋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운동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잘 충족이 되어지면 우리 몸에 균형이 잡혀가면서 이전까지 들리지 않았던 우리 마음의 소리들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 수도사가 말하는 마지막 이 비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과 잘 연락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예배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실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블루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다 할 극적인 전개도 없고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기록만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의 구절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백부장, 믿음 좋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베드로의 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이 베드로 장모가 치유되는 사건은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이렇게 세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세
세 가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된 배경은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라 벳세다 사람입니다. 오늘날에야 사실 평생을 살았던 이 고향을 떠나 이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당시 유대 배경 하에서는 이 일이 참 특별하고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이동해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배타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쉽게 오늘날처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벳세다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버나움에 와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가계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베드로의 이 신혼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 안드레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수많은 사역들을 진행하시면서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하루의 일정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던 것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것으로 봐서는 오랫동안 투병해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갑작스럽게 찾아온 열병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질병을 고온을 동반한 중한 열병으로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열이 나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열병에 대해서 풍토병이나 말라리아로 인한 그런 질병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온을 동반한 이 중한 열병은 사실 이 당시 의료 상황 속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능히 그 병을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병이 떠나갔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즉각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감기 몸살만 알아도 후유증이 남아서 회복하려면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죽음 앞에까지 갈 정도로 중병을 앓았던 이 한 여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자마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했던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치유의 사건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저는 주목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낮에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자마자 그 낮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에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치료도 금하고 노동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수많은 병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이 중한 열병에서 치유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도 이 환자들을 돌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귀하기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자신들도 함께 그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짧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의학기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중한 열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죽음의 날을,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와 죽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무도 고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이 없을 때 나에게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그 사랑을 결단코 평생에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면 100%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직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완전히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만지셔서 낫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불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난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분들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 이 코로나 상황에도 죽어가는 영혼들 향한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이 중한 열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라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돌보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당신은 왜 고생을 사수합니까? 당신은 힘든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이 인생의 질병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금 그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인터뷰를 했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험들, 이런 현장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 이런 현장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느냐,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작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오고 어떻게 이 삶을 헤쳐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그 2월부터 계속해서 몇 달을 지내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쯤 휴가 때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에 찾아갔다가 제 가슴을 뛰게 하는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매년 한 번씩 학기 초가 되면 3월 달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그 유정란을 키워서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닭을 키우고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키는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오리와 닭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방학이 되면 더 이상 이 오리와 닭을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들이 저희 부모님 댁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저희 시골집 텃밭에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닭, 오리,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에는 닭 한 마리 들어갈 정도, 그리고 오리 한 마리 들어갈 정도. 그런데 이 휴가 때에 제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형님이 재료를 준비해 나와서 이 우리 확장 공사를 저희 형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말복이 가까웠던 8월 10일 한 11일경이었는데 정말 무더웠습니다. 땀은 비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를 기쁨이 제 안에 솟아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뭘까? 도대체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기쁨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닭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 일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만드는 일, 한 마리의 오리, 한 마리의 닭, 이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 일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데, 한 영혼을 위한 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 한 생명과 관련된 일, 그 일들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살아가는 광석의 교우들의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메모지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름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주시는 분들, 특별히 이분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 예수님 만났으면 하는 그분들 위한 기도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들고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잘 계시냐고, 그동안 건강 잘 유지하고 계시냐고, 자녀분들은 잘 계시냐고, 이런 안부들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어도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기도할 시간은 많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계속될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때에 이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이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 붙잡고 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신 그 자리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타났던 그 이 생명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요즘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현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서 계셔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어렵겠지만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